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남자분들만 하겠습니다. 남자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자분들만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배를 성공시키는 비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리를 할 때도 그 요리 누가 요리를 하느냐, 또 그 요리사가 가지고 있는 또 요리 비법이 있어요. 또 특별 소스. 그 요리를 맛본 사람은 다른 요리를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맛에 이제 빠지게 되고 계속 찾게 되는데, 예배를 성공시키는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적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아니오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오직 아멘뿐입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모든 말씀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아멘이죠. 또 두 번째로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예배의 시간은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하시면서 예배 드리시고 말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설교만 듣고 설교를 평가하는 시간도 아니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안다면 우리는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되겠죠. 기도할 때 이 순간에 빛이 비춰지잖아요. 창조의 빛이 비춰지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임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회복되어지고 있는 순간인데, 우리의 두고온 현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 가문, 학교 현장, 직장 현장, 두고온 현장,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응답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고온 현장과 가정 현장에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에 봅니까? 세 번째 비밀, 여러분 성경도 찾으세요. 예수님도 성경 찾으시고 또 기록하셨어요. 여러분도 말씀을 받을 때마다 성경을 한번 보고 또 기록도 하시고 꼭 기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록해야 되고, 기록한 걸 가지고 가서 또 계속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면, 이 세 가지 비밀만 가지고 있으면, 이 비법이 있으면 여러분의 예배는 반드시 성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로마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특히 로마서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8장은 로마서의 가장 꽂히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이 8장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나의 것으로 만들고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자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을 여러분 찾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집중해서 들어보시 바랍니다. 첫째,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라는 이 5가지 단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자를 미리 알고 계셨어요. 미리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은 오래전에, 창세전에, 영세전에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어떤 전도자에 의해서, 누군지는 모르겠죠. 누군가의, 복음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구원받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반응하게 되는가? 반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작년에 예수 믿었고요. 저는 올해 예수 믿었는데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성경은 만세전에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죠. 한치 오차 없이 실수도 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의 그 때를 따라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땅에.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번 주 현장에서도 많은 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겠죠. 저도 복음을 전했지만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지하지 않으시고 예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속에 들어온 자예요. 그 부르심에 응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될 최고의 내용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어요.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아요. 우리는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속죄하셨잖아요. 우리를 영원히 속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받은 자예요. 그게 바로 칭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즉시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거룩해지고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다 성화예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분의 그 귀한 뜻을 위하여, 원대한 계획을 위하여 우리를 바꿔 나가신다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제를 바꾸시고 우리를 계속 갱신시키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전도자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종착역이, 완성이 바로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는 뭘까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오실 것인데 완전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갈 때 완전한 그 영화의, 그 영광의 그 단계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제 그 영화의 단계로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구원의 이 5가지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하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다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왜 이게 중요한지 이걸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 전달하고 오늘 말씀 본론 속으로 들어갈 텐데요.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여기서 말하는 이 일에 대하여 이게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이 구원의 이 5가지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역 사역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계획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구원의 그 견고하고 확실함을 볼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게 구원의 그 견고함, 그 확실함이에요. 이런 5가지 단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성화롭게 성화로운 자로 갱신시켜 나가고 전도자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을 정도로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감동하고 감격하면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요?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이 세밀하심,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세밀하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것 때문에 나는 감동할 수밖에 없구나, 나는 감격할 수밖에 없구나.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맞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이 그렇게 존귀한 자, 하나님께 소중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우연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부르심을 놓고 하나님은 계속 그 시간표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정죄할 수 없고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5가지 질문이죠. 이 5가지 질문 하나하나가 감사요, 기쁨이요, 감격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만큼 여러분이 바울이 하나님을 만난 거, 그 감사와 그 감격의 표현 여러분에게 묻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겠죠. 오늘 이 자리는 정말 가치 있는 자리예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자리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아드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우리를 예배한 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나를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 그런데 사실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적할 수 있는 목록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쭉 나오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이게 다 대적할 수 있는 목록들 아닙니까? 또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느니라. 위험이나 칼이냐, 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는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이게 다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목록들인데, 그런데 바울은 그래도 고린도후서 4장 8절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할 것이다. 답답한 일을 당할지라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최고로 강하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편이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지금 이 바울이 사실 온화한 표현으로 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요, 죽음의 위기예요. 지난 한 주 같은 여러분들 많은 일들로 고난을 많이 받으셨죠. 많이 힘드셨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지치기도 하셨겠지만, 여러분 이 정도로 힘든 분은 없을 겁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황제의 핍박 속에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 걸고 믿어야 되는 그 상황이고, 모일 수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믿는 모든 자들을 짐승의 먹이로 주고 처형하고 화형하고, 그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숨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바울의 동역자들은 자기를 괴롭히고 제자들은 자기를 떠나가고, 몸에는 막 육체의 가시가 있는 거예요. 몸도 너무나 아픈 거야. 정신적으로 힘들고 몸도 아프고 상황도 그런데, 내가 사방에 오입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니, 우리가 힘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 정도로 힘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힘들대요. 저도 내가 힘든데, 내가 힘들어. 내 상황을 모르지, 내 고충을 모르지, 나 힘들어. 아니에요.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나보다 더 힘들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이 질문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흑암의 문화 역사 속에 우리 렘넌트들도 굉장히 이 대적이 렘넌트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그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후대들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면, 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대적자들을 멸하실 것이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항상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죠.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나가시 바랍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그 확신 가지고 여러분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번 주도 대신방하고 지난주 대신방하면서 많은 구역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찬송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거리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거울을 보시고 자신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거울 보시고 자신을 축복하세요.
왜 이렇게 생겼어? 코가 삐뚤고 눈이 삐뚤고 그런 거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축복해요. 나는 복의 근원 축복의 통로.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두 번째로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그렇죠? 만일 하나님이 위하시면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느니라. 가장 강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호수아는 여호수 1장 7절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세요. 나는 내 편이다.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면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원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도 통하는 겁니다. 이 성경에 있는 인물들만 통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이유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에게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통하게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수천 년이 지나서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통하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완벽한 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내 편이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그래서 3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주셨잖아요. 이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표현하셨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소중함,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심을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끊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전에 어떤 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목사님 제가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무효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거 하나님의 자녀 없던 걸로 해주세요.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는 넣는 건 있지만 빼는 거 없습니다. 어떻게 뺍니까 그 생명을 제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 한번 만나면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오고 그 생명,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절대로 빼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빼앗길 수 없어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아니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인데 그걸 쉽게 그렇게 바꿔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을 희생시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무효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물건 교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분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확신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 영화의 단계까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는데, 중요한 건 바로 세 번째, 성도의 인생 여정과 순례자의 길이에요. 어찌됐든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완벽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니라. 모든 것은 합력해서 오직 복음이 발견되게 하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모든 핍박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전도 전교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서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이 광야 속에 예수가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은혜에 임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풍랑을 만났어요. 내가 광야에서 많은 어려움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다 안 만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님께 인도받는 그 가운데 풍랑 만났다, 주님께 인도받는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문제를 만났다, 그렇다면 모든 것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답을 얻어요. 여기에 답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 또 낙심하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과오 아니겠습니까? 반복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그 반복적인 그 악순환을, 모든 꼬리를 다 오늘 제거하시고 여기에 여러분 답을 얻으시 바랍니다. 나는 지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 문제는 당연한 것이요, 어려움은 당연하시고 풍랑은 당연한 것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 계획 속에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다 축복이 될 것이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을 것이야. 주님만 나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확인하세요. 이 광야는, 이 인생의 여정은 치유의 시간표다. 치유의 시간표예요. 치유하는 가정 속에 있었어요. 내가 몰랐는데 이런 것이 있었구나. 내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었구나. 그래, 더 오직 해야 되겠구나. 더 오직 그리스도야 되겠구나. 아,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러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보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인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보게 하셨구나. 내 가정에 이것을 보게 하셨구나. 내 인생에 이것을 보게 하셨구나. 두 번째로 여러분은 전도와 선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들풀도 먹이시고, 저 밖에 있는 잡초와 들풀도 먹이시고, 하늘에 날아가는 공중의 새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은 존귀한 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과 전도 선교에 있습니까?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만일 여러분이 주님의 계획하신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전도 선교의 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세 번째로 예수가 더욱더 발견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늘 예배하는 인생,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동행하는 인생, 늘 예수가 체험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또 예수께 집중되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고, 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복음을 위해서 선택하게 되고, 전도 선교를 위해서 선택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의심될 일도 많고 힘들 일도 많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과정 속에 과거의 어떤 상처, 안 좋은 일, 그게 여러분에게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이 치유의 시간표요, 전도 선교의 길이요, 예수가 더욱더 발견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예수 안에 있냐 없냐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냐 없냐, 내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5가지 단계 속에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만일 이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고 그러면 참 이해 안 가는 게 굉장히 많고요. 남들에게 얘기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발견되어지고 또 복음 앞에서 다 치유받아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그래서 실수하고 무너지고 다 이런 것들 선을 이루는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계속 예배 드리면 돼요. 나는 계속 은혜 받으면 돼요. 어느 순간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과거가 발판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은 고귀하고 존귀한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여정에 완전하신 완벽하신 예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안심이 되죠. 결론입니다. 이 완전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평생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생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예수님이 나를 평생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도 예배 바꾸지 않고 나는 평생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문제 와도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고 어떤 어려움이 핍박이 와도 주님은 성도가 예배만 드리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면 성공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이 예배를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두 번째로 평생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론의 내용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내용들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이게 맞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사실이라면, 성취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아멘.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그 믿음 속에서 이 구원에 대한 확신과 더 구원에 대한 견고함 속에 살아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평생 감사하세요. 돈을 얼마나 주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돈 준다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 세상은 하나님 없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 믿으면 바보 취급하는 그런 세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이 땅에는 다 비웃습니까? 그런데 어쩌다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여러분을 뜨겁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게 합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영혼이 뜨겁고 아멘하고 여러분 힘을 얻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확실합니다. 그래서 평생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늘 예배드리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감사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흔들리고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견고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갑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이 구원의 완벽하신 5가지 단계 속에 들어있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알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반드시 체험하고 발견할 것들을 체험하고 발견해서 여러분의 진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더욱더 확실하게 누리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그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오래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우리를 정확한 시간표에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영화의 단계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단계로 나아가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순례자의 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누구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